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착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옛날에 엄청 똑똑한, 지금으로 치면 대학 교수님 같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또는 다른 말로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또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똑똑한 율법학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학 교수님이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율법학자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긴 거야.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얘기를 하나 들려줄 테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려줬는데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서울을 가다가 시골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어디를 가다가 대구에서 서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강도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 옷을 다 벗기고 이제 두들겨 팼겠죠. 두들겨 패고 강도 만나서 길에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준이야, 핸드폰 엄마 그 앞에 놔둬. 엄마 얘기 좀 들어줘. 그래가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또는 스님 또는 뭐 신부님 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친 거야. 네, 두 번째 사람도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장로님, 교회에 뭔가 이렇게 높은, 교회 오래 다니고 또 교회 일도 도와주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냥 지나쳤어. 그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는 유대인들하고 같은 그런 친척벌이라고 해요. 마치 지금의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옛날에는 한 그런 핏줄이었는데 이렇게 한 민족이었는데 나중에 뭔가 이렇게 갈라졌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갈라지고 나서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혈통이 섞이면서 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뭐 우리가 북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진 않는데 옛날 사람들은 막 공산주의자라고 엄청 싫어하고 그런 것처럼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좀 이렇게 싫어하는, 한마디로 무시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과 기름으로 상처를 발라주고 자기가 타고 있던 그 당나귀에 사람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여관까지 데워준 다음에 그 여관 주인한테 돈을 맡기면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 돈을 다 쓰면, 이 돈이 모자라면 내가 갔다 와서 돈을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준이 마이크 들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우리가 무시하는 사마리아인. 3번! 사마리아인이었겠죠. 자, 이거를 보통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너네도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선행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많이 그런 예화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의미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은 무시당하는 어떤 사람의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통제하는 어떤 규칙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준이하고 문이하고 서로 메롱을 하면서 놀리면서 싸웠어요. 그러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메롱하지 마라 라는 이런 율법을 줘요. 네, 메롱을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을 줍니다. 근데 그러면 메롱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준이 대답해 보세요. 메롱지가 아니고, 준이야, 엄마가 메롱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메롱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동생을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둘 다요? 그러니까 메롱을 해도 사이좋게 지내면 엄마는 메롱을 하는 게 싫은 게 아니고 서로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율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교회를 매주 오세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군지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율법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엄청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준이가 메롱을 엄마 말을 듣고 안 했어요. 근데 문이는 아직 철이 없어서 메롱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준이 마음에 메롱을 하는 문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싫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엄마가 준 율법인데 오히려 그게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내 안에 이런 게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더 큰 문제구나라는 것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처음 부분에. 그래서 엄마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게,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원이가 우리 문희를 때렸어. 그러면 이제 준이가 이제 문희 편이 되는 거지. 그렇지. 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잘 없지만 다른 교회 친구들이 와서 우리 교회 애를 때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애들이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월드컵을 나라끼리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다시 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렇게 뭉치게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게, 일본을 통일하고 났을 때 그 힘이 남아 있잖아요. 막 무사들의 힘이, 그 칼끝을 조선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일본을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가 이렇게 뭉치는, 만약에 외계인이 나타나서 지구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지구가 이런 지구촌이 돼가지고 외계인과 싸우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개념이라는 게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편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데 이 구속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사람의 정의를 굉장히 새롭게, 엄마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내려진 그런 정의예요. 그래서 나의 역할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그 역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구나. 그래서 요번에 시문이 삼촌도 금요일날 간증을 했지만, 시문이 삼촌이 어렵다는 북경대학교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으러 갔는데, 막 거기가 이제 14억 인구 중에 정말 난다긴다 하는 중국인들이 모여있는 학교니까, 대구 깡천에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차원이 어때요? 준이 생각에 어떨 것 같아요? 북경대학교?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
똥멍청이구나. 수업을 듣는 순간부터 아 전교 1등, 전교 꼴등은 내가 맡아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엄청 그 자기가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 열등감, 열등감 속에서 엄청나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엄마가 너는 석사 마무리 안 해도 된다. 너는 엄청 소중한 아들이고,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해서 그때 시문이 삼촌이 숨이 쉬어졌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였다면 어땠을까? 그렇지, 네가 지금 그럴 때야 지금 북교까지 가가지고 지금 정신 차려서 논문을 완성하지 못할 망정 너는 지금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 마음 또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아들이 이제 성공해가지고 이제 실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 신문이 삼촌의 엄마 아빠도 신문이 삼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존재로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우리가 그 시문이의 아들의 어떤 기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참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말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내 자신으로 보이게 되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아들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돈도 낼 수 있고 아니 충분히가 아니라 너무 너무 당연하잖아. 내 아들이 강도 만나서 길에 빨가벗겨가지고 쓰러져 있다, 그럼 막 눈이 뒤집히지. 눈 뒤집히고 뭐 그냥 막 당연히 나기에 싫어서 여관까지 가가지고 돈을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내가 무조건 돈 줄 테니까, 돈 구해 올 테니까 살려놔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라는 것은 나와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비유 들었던 것처럼 이제 외부 사람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은 생명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 그렇게 인식이 되느냐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 지점에서 한 사람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과 만날 수 있고, 누구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냥 예전에 그 어떤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가 이제 남편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아서 결국 이혼을 했어. 근데 이제 자식 결혼할 때 남편이 온 거야. 근데 남편이 너무 미웠는데 아유 당신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무리 미웠던 남편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모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아유 자기도 살려고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조금 뭐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건 아니지만 그냥 이모 마음이 좀 편해져요.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어떤 참 의미하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도왔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그 율법자한테 그 착한 일을 하라고 그 얘기를 들려준 게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어떤 기준을, 새로운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자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이렇게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 죽은 사람을 손대면 안 된다는 어떤 율법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여유가 없으면 이제 도와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도 여유가 없으면, 이것도 프린스턴 대학에서 실험한 내용이 있더라고,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심리학과 뒷골목에 사람을 한 명 쓰러뜨려 놓고 연기자를 프린스턴 대학 신학대학생을 인터뷰한다고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를 불렀는데 그 반을 나눠서 한 명은 이제 발표를 시키는데 발표 준비를 해오라고 하는데 한 명은 자기 소명에 대한 발표, 그리고 한 명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발표를 준비를 시켰대요. 그리고 또 섞어서 한 명은 좀 빨리 오라고 하고 한 명은 좀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발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었대요. 발표 내용하고 관계가 없었고 천천히 오라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마리아인을 도와주지 않은, 자기는 안 도와줬으면서 사마리아인을 도와주지 않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신학자잖아. 어쨌건 신학자가 아니라 하여튼 뭐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그 심리학과의 그 결론은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지 도와준다라는 결론이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 만약에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안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라고 보는 그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율법을 주는 엄마의 마음을 알면 이제 좋지 않을까. 엄마의 마음, 메롱을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그런 마음이니까 나는 메롱을 안 하는데 동생은 메롱을 해. 그럼 동생이 밉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그 마음을 알면 메롱에 대한 어떤 메롱 금지에 대한 율법이 이제 넘어가지는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는 이 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내 앞에서 그 말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않은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들고, 일단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다 타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내 일처럼 이렇게 보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니까 이모가 말한 것처럼 자기 아들이면 열리를 제쳐놓고 그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무슨 율법으로 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 이모가 말한 것처럼 율법도 그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살라고 준 거지 죽으라고 준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이모가 말한 것처럼 율법만으로는 안 되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한테 이 구속 복음이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특성이 다 다르지만 그 사람도 이 자리로 돌아오면 나와 같은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모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도 그렇게 다 기다리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그때는 어떤 목사님 개인의 어떤 특성인 줄 알았는데 그 깊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한테도 이런 생명이 분배가 돼서 자기만큼이지만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저한테는 완전한 축복이고 완전한 구원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뭐 착한 사마리아인, 왜냐 앞에 착한이라는 말이 좋은 사람 같아. 그래갖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식이 짧을 때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고, 하여튼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아래까지 커플이었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늦게 왔지만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너의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주제인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 제가 5학년을 맡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워낙 떠드는 반이래 가지고 우리 반이,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딱 하나의 규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 규칙 말고 한 규칙만 하자. 근데 다음날 어떤 여학생이 오더니, 선생님 그 규칙 없애면 안 돼요, 저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네가 죽게 생겼는데 이런 규칙은 당연히 없애야지 해서 그 규칙을 없앴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저는 그 상황 경험하면서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닌가.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같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웃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어떤 이웃의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살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줌에 한금이 이금이 모두 준비하시고 앞에 나가 계시고, 네. 자, 한금이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이금이 먼저 해주세요. 네, 오늘 정심이 이모가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거 제가 아주 옛날에 한 진짜 5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어머, 생각해보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오늘 다시 이모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는 그냥 누구를 도와주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선악으로 항상 착하게. 그래서 저도 착하게 사는 게 다인 줄 알고 늘 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이모가 아까 구속복음은 사람의 뭐라 그랬죠? 뭐를 정확하게 해주는 위치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될 위치가 너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복음이잖아요. 이 구속복음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모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건 우리가 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거는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와 네가 다르지 않다. 나와 네가 다른 나라 사람인데 뭐 도와줬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고 성별이 다르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지위가 다를지라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이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이 위치 안에서 그 사람을 자기로 봤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참 우리한테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랑 말씀해준 우리 정심이 이모랑 또 정아 이모랑 아까 이야기한 우리 예주 이모랑 수연이 이모랑 뭐 기열이 삼촌이랑 여기 계신 분들이 다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이분들이 다지만 이분들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있고 이 복음이 자기 자신인 걸 너무 깊이 알아서 그걸 표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하다고 뭘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아. 너와 내가 한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그거를 전제하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 아마 나중에 더 크면 더 깊이 더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정심이모를 통해서 오늘 다시 제가 누구인지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어진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심이 이모가 접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정심이 좋아.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듣고 컸기 때문에 착하게 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굴 도와주고 누굴 돌봐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들한테 막 맛있는 거 해줘야 되고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나눠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준이처럼 가만히 안 있으면 가서 엉덩이 때려줘야 되고 막 이런 착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진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지금 준이가 계속 엄마를 치대고 동생 등에다가 푹 해놓고서 방구 안 꼈대. 너 왜 방구 꼈어? 이러면서 동생한테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준이 너 그러면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유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로 볼 수 있는 눈이 된 우리가 됐다는 거. 그래서 문희가 떠들어도 예쁘고 준이가 말썽을 핀다 해도 예쁘고 어떻게 예쁠 수가 있겠어요. 선한 사람 도와준 사람은 예쁘고 안 도와준 사람 미운 사람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가 어쩔 수 없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쩔 수 없이 도와주지 못했고 여유가 되면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런 여유가 어디서 생기는가? 구속 복음 안에서만이 여유가 생긴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이뻐 우리가 구속 복음이 너무너무 사람을 진짜 넓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옹졸해지지 않고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질 수 있는 구속의 복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 그 자리를 이끄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이 자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주신 게 또한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심이 준이야 엄마도 어렸을 때 말 안 들었어. 근데 엄마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어? 너희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전해준 모든 분들께, 아까 이금이모가 얘기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박수를 쳐드립니다. 자, 우리 동인이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와 이 예수 안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만유의 구주이시다. 에이멘. 아멘. 예, 저 한금이만 이제 나왔네요. 예, 마무리. 우리 정신의 성과를 전했어요. 진짜 기회가 주냐고 생각하는데 너무 웬일이세요. 나를 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이기신 이 십자가의 못하면서 내려오지 못하고 주고 참 사람으로 드러난 이 예수가 우리를 살겠다. 우리 목사님이 그 사람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천사함의 위치에서 상대하고 우리 정신입니다. 이 사람을 표현해서 이 사람이 누구나 이 사람이 나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선포를 들으면서 저도 그 안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진 찍고 마칠까요? 네.